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은영교회 청년부 여러분들과 함께 또 예배 자리에서 함께 이 기쁨과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저에게는 감격이고 또 기쁘고 또 교회와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에게 청년부는 참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사역할 때 첫 사역 부서가 청년부였습니다. 그렇게 청년부 사역을 8년간 하다가 이제 아프리카 차드로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에도 그 수많은 부르심의 이유 중에서도 청년부가 참 많은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떠하든지 청년들 앞에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싶었고, 사역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너무나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또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었고, 그것이 바로 제가 지금 있는 아프리카 차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렇게 청년분들 앞에 서니까 사실 긴장도 많이 되고 떨리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한편 여러분들을 향한 불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반드시 이곳에서 차드 선교사 한 명을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앞에서 보니까 사실 이렇게 좀 높네요. 그래서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앞에 앉아 계신 형제분 바라보면서 꼭 아프리카로 데려가기 위해 바라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차드라는 나라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전에 들어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 있나요? 차드. 많은 분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사실 제가 차드 선교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두 번 놀랍니다. 왜냐하면 차드라는 나라가 있었냐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 차드라는 나라를 찾아보면 이 아프리카 대륙 한가운데 너무나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제 구글 맵이나 여러 지도 앱으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차드를 검색하면 정말 아프리카 한가운데 정말 크게 있습니다. 그 대륙의 나라의 면적이 우리나라 면적의 12배가 넘습니다. 네. 그 12배가 넘는 큰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땅이 사하라 사막으로 되어 있고, 그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인 한 1,7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 1,700만 명 중에서도 180여 개의 종족이 이루어진 나라이고요. 그다음에 128개의 언어가 사용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정말 복음이 필요한 땅이고 선교사가 필요한 땅입니다. 종교 비율로 보면 이슬람교가 한 60%, 그 다음에 기독교, 개신교가 한 15%에서 20% 됩니다. 생각보다 개신교 비율이 높다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족의 관점에서 볼 때 이미 복음화된 종족이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99.9% 무슬림으로, 회심자가 없고 회심한 목회자가 없고 회심자들이 모인 교회가 한 교회도 없는 그런 종족들이 많이 있는 곳이 차드입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 굉장히 많이 있는 나라이고, 안타깝게도 이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해외 선교사로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22,000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몇 명 정도가 차드에 있을 것 같습니까? 22,000명 중에 단 0.1%, 25명이 차드에 있습니다. 그만큼 선교사 자원이 부족한 곳인데요, 저에게는 이 선교사 자원이 부족하다 이 말이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선교사가 부족하다라는 말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동요가 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차드를 또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 자리에서 믿음의 헌신자들이 또 나오는 또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준비한
영상을 좀 볼 텐데요. 제가 한 가지 취미가 있는 것은 사진 찍는 거입니다. 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고 가끔씩 이렇게 편집도 합니다. 차드에 가면서 선교사로 가면서 여러 가지 이런 사역적인 장면들도 담을 수 있겠지만 저는 차드의 아름다움을 담고 싶었습니다. 차드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땅인지, 너무나 귀한 영혼들이 있는 땅인지 담아서 우리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께 좀 차드를 소개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좀 담아봤고요. 영상이 한 2개 정도가 있는데요. 2개를 연이어서 보게 될 텐데, 앞부분의 영상은 차드의 여러 종족들 가운데서도 남쪽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습,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 영상은 지금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미전도 종족 지역,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이렇게 영상을 틀어주시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살았던 동네였습니다. 우기가 올 시기가 되면 이렇게 모래 폭풍이 불고, 이제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우기에 비가 내립니다. 차드에는 염소, 양, 소, 낙타,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습니다. 차드 전통 시장입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현지 가정집에서 이렇게 땅콩을 굽는 장면인데요. 저렇게 땅콩을 밟아서 껍질을 까고 이렇게 바람에 날리는 거죠. 그럼 먹을 수 있는 땅콩이 이제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차드 사람들이 먹는 주식 밥입니다. 밥. 이제 현지에서는 굴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차드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 먹습니다. 이제 손님들이 오면 이렇게 저렇게 귀한 음식들을 차려서 대접을 해줍니다. 차드는 이렇게 음악이 대단한데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그 젬베인가요? 이렇게 탐탐을 치면서 지금은 성가대 연습 장면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성가대가 저렇게 모여서 함께 찬양을 합니다. 지금 춤추고 계신 분이 목사님이십니다. 헌금 시간에는 저렇게 축제처럼 이렇게 헌금을 하며 이렇게 춤을 추며, 또 음식을 준비하러 갈 때도
저렇게 찬양을 하면서 갑니다. 지금부터는 지금 저희가 살고 있고 사역하고 있는 마사콜이라는 지역의 이야기입니다. 마사콜이는 사하라 사막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보면 다 사하라 사막의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카넴 종족의 집의 형태입니다. 저런 모양을 하고 있는 집이면 카넴 종족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카넴 종족은 99.9%가 무슬림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래서 이곳 마사꼬리는 모든 시간과 문화가 이슬람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때가 되면 기도를 하고 이렇게 축제가 되면 소를 잡아서 이렇게 마을 사람들과 나누며 이렇게 이슬람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역하기 위해 2022년 12월에 이곳에 센터를 짓기 시작했고 저희 가족은 지난 6월에 이곳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54.8도의 뜨거운 여름 이게 날씨가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물도 주면서 나무도 심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무슬림 이웃들과 교제하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시장의 사람들을 만나고 주변 마을 사람들을 방문해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친해지기 시작했고 저희 센터로 동네 아이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있는 집으로 무슬림 이웃들이 방문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요. 두 아들도 너무나 귀한 선교사입니다. 우리 마사골에 살고 있는 아이들인데 엄청 귀엽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는 카넴 종족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카넴 종족어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카넴 종족어를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무슬림 전도를 위한 어린이 도서관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방문하는 무슬림 아이들을 통해서 또 그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좀 복음의 귀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막과 같은 기후이지만 마사골이 우기가 다가오면 사막에 강물이 나듯이 저렇게 물이 고이고 풀이 자랍니다. 유목민들의 대이동이 시작되면 마치 아브라함 시대와 같이 소떼와 양떼와 낙타떼가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는 이렇게 매일 축구를 하러 오는 청소년들이 있는데요. 무슬림 사역의 귀한 통로가 됩니다. 사드 아랍어로 번역된 더빙이 된 예수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멘. 저기가 바로 저희가 살고 있는 센터의 전체 모습입니다. 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귀한 청년들께서 또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차대의 모습을 조금 이제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3개월 전에 이주한 이 마사골이라는 땅은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회심자가 저는 1명 정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99.9% 무슬림인 카넴 종족이 있는 땅입니다. 이 카넴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사골이라는 땅으로 이주를 했고 이곳에서 현재 언어와 문화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희가 살면서 저희가 하는 행동들,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서 합당하게 살기를 원했는데 사실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곳으로 가면 멋진 선교사로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짧은 기간을 돌아보면 사실 그것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증거되었을까? 나의 삶의 모습과 언행과 그런 습관들을 통해서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증거되었을까? 예수님이 증거되었을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을 하는 모습들이 증거되었을까? 돌아보면 참 이렇게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캠퍼스에서, 직장 속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들, 우울해하고 낙심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해답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위치한 요한계시록입니다. 만약에 성경 통독을 앞에서부터 한다면 가장 이렇게 도달하기 어려운 지점이기도 하고요.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애매한 표현들, 어려운 상징들 때문에 사실 인기가 없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대를 돌아볼 때 이 요한계시록이 가장 사랑받던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초대교회 시대, 교회가 가장 박해받던 시대,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강점기 때 이 요한계시록이 가장 사랑받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이 요한계시록에서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은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냥 어렵고 막연한 어려운 책이 아니라 소망과 위로가 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는 각 교회의 상황이라든지 성도들의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나아가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불경건한 세상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7교회 중에서도 마지막에 위치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해야 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영교회 청년부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증인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죠? 증인이라 함은 자신이 보고 듣고 이 경험한 내용을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증인의 증언을 들으면 우리가 그 시간 그 현장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 증언을 통해서 진실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증인이 없어서 진실이 묻히는 경우가 많고, 증인이 있었지만 그 역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또한 증인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향한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계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그분의 삶을 통해 증거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고난 중에도 십자가 상에서도 그리고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충성스럽게 증거를 하는 충성스러운 증인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자신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성된 증인으로 사셨다면 마땅히 오늘날 저와 여러분 역시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함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이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이런 충성된 증인으로 살지 못했음을 금방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책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어중간한 신앙생활, 미지근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언뜻 생각해보면 이 미지근한 행위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뭔가 열정이 부족했나? 뜨거운 헌신이 부족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았나? 뭔가 공동체를 향한 섬김과 헌신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뭔가 밋밋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잘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구체적인 질책이 무엇이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적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1세기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서는 튀르키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의 북쪽에 위치한 또 다른 도시 히에라볼리라는 도시는 그 당시에 온천수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이 나와서 그 물은 치유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이 라오디게아의 오른쪽에 위치한 골로세라는 지역에서는 시원한 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시기에도 좋고 뭔가 생기를 북돋아주는 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나오는 물은 뭔가 어중간한 미지근한 물이어서 마시기도 싫고 물맛은 없고 구토를 유발하는 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쓸모가 없는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마사꼬리 이 아브리 센터 안에는 2개의 우물이 있습니다. 이 2개의 우물에 매일같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을 마시고 빨래를 합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이 우물을 사용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분명히 우물이 2개가 있는데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고 있는데도 한쪽 우물은 사용하지 않고 다른 쪽 우물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알아보니까 다른 쪽 우물은 물 맛이 없더라는 겁니다. 물이 너무 짜고 물 맛이 없어서 사람들이 찾지를 않는 겁니다. 결국은 그 우물은 지금 폐쇄가 되었습니다. 쓸모가 없어져서 버려진 겁니다. 주님의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한 비판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쓸모가 없어져서 땅에 버려지는 것처럼 아무리 귀한 우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물맛이 없어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버려지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쓸모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심지어 이런 라오디게아 성도를 향해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할 정도로 무섭게 질책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하지 않았던 그 역할, 해야만 했던 그 역할이 무엇이었을까요? 대개 주석가들은 이 역할을 설명할 때 오늘 본문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충성된 증인이라 소개했다는 것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이들이 충성스럽지 못했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당시 로마의 압제 속에 여러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생계와 관련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런 경제적 어려움, 생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그렇게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그들은 경제적인 제재 없이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이런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하는 것을 통해서 부자가 된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옛날 우리 일제강점기 때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한두 사람이 결의한 것이 아니라 교단 차원에서 결의를 했는데 그때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된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였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 신사참배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매 주일마다 천왕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착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무능했고 무기력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증인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그 문화에 타협하며 살아가는 미지근한 행위로 인해 책망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다면 얼마나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캠퍼스에서, 직장 속에서, 가정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런 미지근한 행위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선교사라고 다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비판인가, 비판을 해도 너무 심한 비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멀리 볼 것도 없이 저의 삶을 보면서 이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근 저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은 정말 나는 충성된 선교사인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고 있나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나아가지 못하고 뭔가 충성되고 신실한 현지인들과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하고 교제하는 것은 너무나 즐거워서 그렇게 그들하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정작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나아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보았고 들었고 경험한 것을 충성스럽게 그렇게 증언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그렇게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무기력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충성스럽게 살고 있지 않았다면 이 시간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신 권면의 메시지를 나의 것으로 오늘 받으시는 이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주님은 세상과 타협하며 무기력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세 가지 권면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세 가지 권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예수님의 이 세 가지 권면을 오늘 기억하여 한 주간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십니다. 불로 연단한다는 것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금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당시 우상숭배 문화 속에서 철저하게 구별돼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었고 너희가 영적인 정결함을 회복하라고 하신 권면이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정결함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나 스스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영적인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의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너희가 우상숭배를 함으로써 너희들의 옷이 더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죄로부터 우리의 옷을 더럽히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정욕을 위한 일로부터 육신을 더럽히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어가는 죄를 우리가 첫 번째로 회개했다면 다음은 우리가 이런 구별된 삶을 위해서 정결한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죄와 싸워가라는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와 싸워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캠퍼스에서 삶의 자리에서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세상에 젖어 들어가게 하는 그 죄의 습관으로부터 철저하게 그렇게 싸워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두 번째 권면은 이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안약을 사라는 말의 의미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지금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가난함을 몰랐고 영적인 질병을 깨닫지 못했고 오히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이 성도들의 병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안약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안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주님만이 그들의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불경건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지, 미지근하다 못해서 이미 죽어버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살이 흐르는 대로 헤엄을 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젖어 살아간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편하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어느새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거슬러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끊임없이 헤엄치지 않으면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친 세상의 물살을 거슬러서 끊임없이 충성스럽게 죄와 싸워가면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분별력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충성된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됨 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영적인 정결함을 회복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정욕과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 선택했던 그 죄의 길에서 이제는 멈춰서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죄와 끊임없이 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적인 민감함을 위해 분별력을 위해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권면을 기억하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서 가리워졌던 그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고 우리의 삶이 복음 그 자체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서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은영교회 사랑하는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